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죄의 세력과 또한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은 칭의를 통하여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현재 가운데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해방감, 또한 성령 충만함, 기쁨의 연속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제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제정되고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아하스로의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역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해방과 환희와 기쁨의 순간이 주어진,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념하라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부터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부림절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이 부림절이 제정되고 있는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그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르드게의 금령이 제정된 다음에 9개월이 지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된 바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 개의 금령이 부딪히는 날입니다. 하나는 하만에 의한 유대인의 진멸의 금령이었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에 의한 유대인 생명보호의 금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모르드게 금령이 선포되면 하만의 금령은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인장반지를 통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금령도 살아있고 또 모르드게 금령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금령이 지금 맞붙는 날짜가 곧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친절하게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바로 그날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리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상황이 뒤집어졌다,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다시 말해 역전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유대인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만의 금령을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제2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넘어갔다는 게 소문으로 이미 다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금령이 지금 아하스로 왕의 인장반지가 딱 찍힌 상태에서 반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남아있는 대적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만의 금령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만하게,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금령이 아무리 반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교만은 사람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을 치시고 있다. 애굽은 절대로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은 피부로 느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측근들이 그만 고집 피우고 여호와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왕은 고집불통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교만과 완고함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했으며 이들이 진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8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 민족에게로 소속을 옮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전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 그들의 할례를 받고 그들의 민족이 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집스러운 교만한 사람들은 끝내 진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였다고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직적으로 자신들을 대항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모르드게 금령에 따라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산성에서만 자신의 대적들을 무려 500명이나 쳐 죽였고 하만의 10아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을 할애하면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만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집안의 아들들은 미래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10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이것은 하만의 집은 완전히 멸망해서 대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일이 아하수르의 왕과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되었으며 왕은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더 바라는 게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여 하만의 10아들의 실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도록 완전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성격이 바로 약탈과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이 아니라 죄와 악과의 싸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여러분 헤렘이 뭔지 아시죠? 헤렘이라고 선포된 그 곳에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씨를 말리고 완전히 악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한 영역이 있습니다. 죄와 악과의 싸움은 절대로 적당히 대충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봐주면 싸우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삶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민족들 간의 전쟁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신약시대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세력에 대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는 이 헤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운데 여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헤렘을 선포했던 이런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는 전쟁의 성격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악과의 전쟁에 대한 헤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자꾸만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멸하고 미워하고 헤렘을 선포해버리면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군 전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적용을 통해서 사람 무고한 생명을 너무 많이 죽인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의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헤렘을 선포하시고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칭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겨진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전쟁은 대충 뭐 몇 사람 좀 남겨두고 아니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재산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죄와 악은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 가운데 들러붙으면 아주 집요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용서받았던 죄와 그리고 성화 과정을 통하여 남겨진 죄와의 전쟁은 그 죄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 헤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악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며 그리고 수많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아집과 고집불통에 대해서 수많은 편견과 이 수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남겨두고 적당하게 배려해 주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죄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냥 완전히 결투를 벌여서 씨를 뽑을 때까지 싸워야만 이 죄는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곳곳에 죄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적당하게 헤렘을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을 준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지혜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이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죄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남겨진 죄는 우리를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거의 대부분은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 챕터 중에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그 한 가지 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설교죠. 바로 그 한 가지 죄, 과거에 있었던 그 죄가 계속 나에게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싹 사라지게 만들면서 모든 관계성에 위축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세력, 그 죄, 그 부분에 대해서 헤렘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도사리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죄가 또 사탄의 유혹이 몇 번씩 뒤집어 놓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경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들으면 이 여자 되게 무섭네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헤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습관적으로 몇 번 짓는 죄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가십하고 아니면 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 정도는 뭐 인간인데 뭐 다 그러는 거야.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시면 이게 세력화되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죄가 또아리를 틀어서 또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빠뜨립니다. 수많은 성적인 유혹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있는 청년부와 청소년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아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들이 14일과 15일에 쉬었다라는 것은 안식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 특별히 잔치를 베풀고 축제로 모이라고 즐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헤렘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구원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기쁨이고 환희고 감사며 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혜택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축제, 완전한 불임절, 완전한 축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중간 과정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구원의 혜택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싸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를 통해서 죄와 이겼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침체되고 그렇게도 기쁨이 없고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이게 뭔 문제인지를 잘 몰랐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 때문이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 죄와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도 이것이 뭔지 모르고 계속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또한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과 기쁨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 이것이 바로 불임절에 하나님이 축제를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기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다시 솟아나고 평안과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이 싸움을 예수님은 이겼다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부림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성령이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무지한 일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에 주어진 혜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어린아이 시절에,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기쁨과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렘을 선포하여 이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반전의 결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며 이제는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 이루어졌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현재성 그리고 구원의 미래성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완전한 불임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완벽한 영원한 축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환희 속으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올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은 언어적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기쁘긴 한데 완전한 기쁨이 뭡니까? 행복하긴 한데 완전한 행복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게 천국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보면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을 한순간 딱 주셨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팽창되는 게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 한 번도 안 빠지고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가 너무 오래, 너무 지속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축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버려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또 다시 이 충만함을 회복돼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현재의 삶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 현재의 삶도 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며 기쁨의 삶이며 축제의 삶임을 오늘 이 불임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역전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안정된 삶이 딱 보장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벗어버리고 금식을 종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 소고와 나팔과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겼던 이 축제 현장을 바라볼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은 불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하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계획한 바로 그날 부르, 즉 제비를 뽑아 정한 아달월 14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임절을 제정하셨습니다.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여기서 규례를 세웠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임이라는 절기를 공식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이라는 절기의 의미가 22절에 나옵니다.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므로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좋은 날로 바뀐 안식의 날, 역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반전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이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28절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며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심지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치를 뛰어넘어서 이 불임절을 아예 이스라엘의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유월절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정경이 된 거죠. 책에 기록될 정도로 이 불임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출애굽했을 때 구원의 역사와 버금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 불임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불임절이 부활의 절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수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탄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도 주셨고 방패 마귀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 무기도 없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 불임절, 오순절 아니면 유월절이라는 이 놀라운 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완전하게 준비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 이러면 어렵지만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 체계화된 것을 말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율법주의 병폐에 대해서 로마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율법주의의 뿌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인과응보, 자신이 잘하면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선행에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복음을 대체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들려지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 인과응보적인 율법주의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을 받을 거야 두려워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보좌가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우리는 문제투성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율법주의 병폐에 빠지면 정말 그럴까?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걸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무슨 에스컬레이터 한 것처럼 자동으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자책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자기를 돌아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예민한 시기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넘어집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은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들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끝없는 나락으로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방탕으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며 나는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1%의 의도 없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 교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뜯어보고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고 아무리 자책해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통하여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면목이라는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면목이라는 말을 하니? 처음부터 면목이라는 건 없었어. 너희들은 완전히 가망이 없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그리고 때로는 실수해도 언제든지 나오라고 탕자의 아버지 탕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전의 사건, 오직 그 의를 통해서, 오직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되었으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고 때로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면목이 없는 이 낯을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 여러분,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매 순간에 죽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교리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지며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을 잘못 살면 주일 예배를 안 오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면목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슨 면목으로 찬양 인도를 합니까? 제가 무슨 면목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면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무슨 면목으로 지금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매주 못하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신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매일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에 대해서 헤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헤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생각하십시오. 내 감정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동화되면 못 이깁니다. 교리, 성경의 교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지?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부림절에 주어진 축제의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